여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뜨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예배가 뜨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배가 뜨는 삶을 살 때 쉽게 떠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지 않고 아주 막무가내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이고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데 맺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고롭지, 무겁지, 힘들지,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총체적인 문제는 예배 안에 들어갈 때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 근본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고 상기를 따라 우리가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또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흉측한 우리의 모습, 더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을 나는 몰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안에서 정말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줬던 이 문화대명령, 이 땅 안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성품을 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문화대명령의 사명을 예배를 통해서 이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상급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상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원래 그가 이 땅 안에 올 때는 넘버 2맨으로 왔습니다. 넘버 1으로 나온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차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뭔가 정말 본능적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 마치 안양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형 에서가 나가려고 할 때 자꾸 내가 먼저 나간다 하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표현할 때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소유욕이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질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침노하는 자세로, 또 그것을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자세로 그렇게 주먹을 꽉 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그걸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씨앗을 보시면서 야, 이 떡잎이 괜찮구나. 그런데 비교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사실 그 팥죽 한 그릇에 첫 번 세계의 이 무역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트레이드입니다. 그 트레이드가 일어난 그 시점이요, 이 나이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77세라고 합니다. 77세. 그러니까 77년 동안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저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쟁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있었습니다. 77년 동안. 누가? 야곱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 엉뚱한 거 붙잡고 삽니다. 그러니까 복장 터지죠. 하나님도 복장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딱 해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항상 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예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야곱을 볼 때는 아주 얄미운 생각이라고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행위와 모습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거 그냥 식은 죽처럼 그러니까 쉽게 받아 먹으면서 자기 장자권, 형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랬을 때에 그냥 그날따라 이렇게 휙가닥 넘어가는 그런 정말 비운의 순간이 에서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중심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휙가닥 넘어갑니다.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알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귀함, 그 아름다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택, 거기에 정말 사로잡힌 바 되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딴 데로 갔다가도 이 원심력과 구심력 이런 부분 안에서 죄의 원심력이 작용한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죄를 기을 수 있는 이 구심력이 딱 당겨주기 때문에 참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에 무너집니다. 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실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77세에 이 장자권을 빼앗긴 이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그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왔을 때에 이거 정말로 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렸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 때에 이 야곱의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저기 밧담 아람에 있는 이 외삼촌한테 가서 좀 피신해 있어라, 거기 좀 있어라, 그렇게 둘째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눈치가, 또 살기가 이렇게 형 얼굴에 이렇게 드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채비를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형이 따라올까봐 하루 종일 기진맥진하면서 막 달렸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혼쭐 나서 막 달려가가지고 로뎀 나무 앞에 팍 쓰러져가지고 잠들었을 때처럼 그는 그렇게 잠을 들었는데, 그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죠? 꿈인데 사다리가 쭉 서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뭐가요? 주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이십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가 이 야곱이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요, 조금 원시적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자주 멀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 정말 이 부모의 집, 조상의 집,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이 조상 때부터, 즉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봐왔던 이런 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77세 동안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탈취하다시피 했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몹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니까 내 받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두려움을 주님은 귀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거기 헤브론 너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야, same God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는지 모릅니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의 자손답습니까? 아브라함 자손답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그 복이 된 그 후손도 동일하게 같은 라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따라서 그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는 동일한 복이 그 안에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따라하십시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라반의 집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은 가치가 변화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라반의 집이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그의 영적인 광야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은 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의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섬뜩하죠. 저도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죄져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좀 쉬기를 원했는데 웬 사랑은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삼촌의 그 속심이 보이면서 계속해서 일만 빡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 나면 통상 20년입니다. 20년. 그의 광야가 20년이더라고요. 6년 동안 가축을 길렀고요. 7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연모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그 결혼한 그날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이런, 이게 무슨 장인이야, 장인. 그렇죠? 사기꾼이지.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너 이 일 더 해라. 이 일 더 하면 내가 이 라헬 정말 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내 마음대로지. 배째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주님은 이 야곱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의 모습이야. 힘들지, 어렵지. 77년 동안 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살아왔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운 거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보면요,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안에서 학교를 진행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학교 20년, 광야 사역 20년, 그렇게 저를 다스리시면서 광야 사역 20년은 우리 예수마을 교회 개척하라 라고 하셔서 나는 체질도 아니고 기질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이 20년 금년 이렇게 그야말로 시꺼멓다. 정말로 정말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찼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을 때에 그냥 흩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이상한 하나님, 그러나 초정상이신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때로는 제가 교만해서 그것을 정말 이겨내지 못해서 기분 팍 상해가지고 그러나 우울증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학교가 끝나더라고요. 1차적으로 기준을 우리가 율법적인 면에서 완전한 데 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시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택에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부여잡고 달려오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고통스럽게 해드리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심령을 깨트리면서 찢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가치가 변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어떤 스테이트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마다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령의 애티튜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이 내 심령을 보는 것처럼 내 심령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정말 broken heart,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심령에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나 모습을 보면서 이 엉터리 같은 모습, 이 종교적으로 기름칠하고 정말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회출한 무덤과 같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는 구더기가 있는데 겉은 하얀색으로 그냥 도장하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트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광야를, 학교를 거친 사람은 기준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의 자리와 마음의 자리는 가졌지만 너의 인생 속에서 관계하는 그 관계의 자리가 좀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관계의 자리 가운데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항상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관계의 대상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관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에서잖아요. 자기 형이잖아요. 예. 자기 형이잖아요. 그 형과 화해하고 싶은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형한테 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형한테로 갑니다. 예. 가는데 그것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하면 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뭐하고? 서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이웃을 섬기는 이 십자가의 이 관계의 어떤 그 흐름이 수직적으로만 괜찮은데 수평적인 면에서는 아주 왼수들이 드글드글하고 말이죠. 보면은 보기 싫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은 수룩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릴리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형님한테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요. 그래서 다들 이 식솔들을 또 정들을 이렇게 다 가축들과 함께 다 보내놓고 혼자만 남아서 이 약복 나루터에서 밤을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네,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정말 내가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까지 그는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내가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나를 놔라, 이거 놔라. 그런데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놓겠습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는 졸업했지만 정말 그 졸업장이 가치 있나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는 그 씨름하던 천사가 뭘 묻나 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네, 제가 사기꾼입니다. 몹쓸 놈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의미로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문자적인 그 뜻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정직하잖아요. 자기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 앞에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는 동격인데 대사와 일국의 이 원수는 동격으로 그렇게 사인업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권위와 권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삼촌 속에 있는 속임이 바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확인되었고 그것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는 변질의 삶으로 흐르지 않고 변화의 삶으로, 변화에서 변화, glory to glory,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할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20년의 저의 그 광야 학교를 통해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네가 날마다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너 권리 포기해라. 날마다. 그 다음에 너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발견하라. 너 중심의 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정말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인정받으신 주님이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선포해 주시나 하면 그가 베델에 올라가라고 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의 예배의 회복이 확실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베델로 돌려보내신 구체적인 목적이 예배 회복이라고 했죠. 첫 번째 그 예배 회복에 있어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들은 야곱은 예배자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즉시 명령합니다.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지, 우리 예수 마을이 그런 마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유를 달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가치면 그냥 그렇게 갈 때에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내가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랑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게 주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제단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그는 주님 안에서 배웠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오늘날의 이방 신상은 우리 안에 어떤 것입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오늘날 에스라 목상과 이 정말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돈을 사랑하고 그 안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 안에 그냥 코를 박고 사는 것이, 신상을 버리지 않고 신상에 자기의 몸을 묶고 수령 안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은 행실입니다. 바로 행실을 바꾸어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권위와 권세를 회복해 주시니까 때가 되니까 둘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 이 사닥다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름 변화된 어떤 법정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인정하신 그 은혜까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단을 쌓아라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쌓았나 하면 세겜 근처 상수리에 그 모든 신상을 묻고 바로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약속한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겜, 그 세겜으로 들어와서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가 쌓은 그것을 따라서 그는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모든 귀신의 노릇이 그 안에 듬뿍 실려 있는 금고리, 목걸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그 의미가 뭔 줄 알고 이렇게 다 빼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 금고리 이런 트라우마. 왜? 모세가 내려옴을 더딘 보면서 계명 받으러 갔을 때 더뎌지니까 넘버 투맨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담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순식간에 트위스팅 하고요, 순식간에 다른 것을 쑥 넣어가지고 이게 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짝퉁, 사단의 짝퉁 전략이요, 사단의 속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즉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그냥 다 떨쳐서 그냥 깨트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묻어버린다면 영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나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습니다. 거기 아래 묻고 떠났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쪽에 통과세 내야지. 출애굽할 때 정말 너 이쪽으로 못 가라고 했던 아말렉 백성들, 이런 백성들 같은 백성들이 없는 거야. 직소리하지 못합니다.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정말 좋다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그 무엇, 그것이 인생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그냥 가치를 두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가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막 추격하게 되고 막 바톰 만들고 이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문제부터 문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이 약속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거기에 문제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단어요. 그거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시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서 새벽 미명에 그냥 기도하러 나간 것처럼 하루 안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세겜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겜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되는 그 지름길이 세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세겜의 재단이 무너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그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마인드 안에 생각의 흐름을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복장 터지겠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날 때는 그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Turning your 마인드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고 또 바더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이게 아주 고약한 문화, 바더 문화입니다. 예. 바더가 사랑을 꽉 막고 있습니다. 그 자기 체면과 연결해 가지고 딱 걸어 놓습니다. 아주 고약한 영적인 어둠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마을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띄우시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띄우십시다. 미니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예수마을 안에 있는 받은 직분에 의한 이 일반적인 기대치의 이 교회 몸 안에서 일반적인 기대치에 코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코드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너무 투마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 알파벳에 이 숫자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열이 있다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를 열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율법에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온전하게 다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정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마음을 그렇게 두고 달려가는구나.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다 하려고 하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체질과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힘 주시는 부분 안에서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코드에 다는 맞춰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왜 그러나 하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룸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은 저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데 저 양반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몸이 무너져 내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는 좀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정말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가십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이 몸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안의 모든 문제는 예배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예배 문제 때문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엉뚱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처럼 이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릇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정말로 족장 12족장에 취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에서 12족장에 나왔잖아요.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정말로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또 구원하게 하는 그런 뿌리가 되었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 번 그 약복강에서는 이렇게 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이거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빛이 있었는데 이제 이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왔을 때 이젠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렇게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냥 승천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쑥 올라가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겠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장자권 하나 정말 이 도둑처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거룩한 이기성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로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주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베델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뭘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세겜이 있을 때 쉽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